오늘 삼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한복까지 다 입고 이렇게 얼마나 열심을 준비해 주셨는지 제가 오히려 지금 긴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헌신의 다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삼여전도회와 특별히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왜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에게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몇 가지 주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씩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늘 가려졌던 한 여인 바로 사라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네, 제가 몇 차례 한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보니까 그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그 아브라함의 후광에 가려져 가지고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의 인생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평가하기에는 의도적으로 가치를 상향시킨 게 아닌가, 혹시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90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일을 생각을 하면 당시 시대로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불쌍함을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식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전제를 갖고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한번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인생으로 한번 들어갈 텐데요, 그녀에게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녀를 가리켜서 왜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소리를 조금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히브리서로 넘어오지는 마시고 거기에다가 딱 끼워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17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너의 이름을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바꿔주겠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그의 이름을 누구로 바꾼다고요? 아브라함, 이렇게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5절의 끝부분에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말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17장 15절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레, 아내 사레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꾼다 그럽니까? 사라. 그런데 그녀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는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의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이 무슨 약속입니까? 너에게, 너 부부에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 이런 약속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복이 될까요? 정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던 중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물음표를 달았어요. 그리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90세가 된 여성이 출산을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 여러분 그대로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 너 그 생각 틀렸다.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줄 것이다.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되는 일입니까? 라고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분명히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 않아서 18장에 이어서 보시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범상치 않은 이 세 사람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빵을 굽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 정성껏 대접하는데 음식을 먹던 그 세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 선생님,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범상치 않은 세 사람이 말을 한 그 순간은 아직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알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니 장막 뒤에 숨어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며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다음 해에 너를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 사라가 듣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사라가요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90세인데 내 나이 아들을 낳는다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곧 90세가 된 여성이 자녀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에 비웃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웃어 버렸으니 이건 큰일이죠. 믿음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것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더 가관인 행동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성경 18장 창세기 18장입니다. 12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훈계를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차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도 그리고 사라하고도 완전히 단판을 지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지금 웃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했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행동이 옳으냐라고 물었더니만 그 말을 옆에 있던 사라가 듣고 깜짝 놀라서 사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짧고도 강한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의심의 사람이요 신을 향해 거짓으로 일관한 자, 바로 사라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사라를 평가하는데 무엇이라고 평가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비웃었다 그러니까 나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머리를 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한번 돌아올게요. 성경에 히브리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속에서 거짓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18장까지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은 사라가 믿음이 있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유를 보니 단산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거짓 없으시고 미쁘신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이 미쁘신 줄 알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언제 그러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분인지를 사라가 깨달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알면요, 여러분 정말 이 가슴 벅찬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 사라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21장 제일 위에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삭을 낳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낳았으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고 낳았으니 감사한 일인데 언제 그러면 미쁘신 줄 알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요 바로 20장에 들어있습니다. 사라와 크게 관련이 없는 듯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나서 이제 거주할 곳을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는데 그랄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만 거기에 그랄이라는 지역에 왕이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비멜렉. 조금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사라를 내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 왕에게 이렇게 속였겠습니까? 그날 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아비멜렉이 데려온 그 상황 속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정말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고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곧 너는 죽을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 여인의 남편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분명 자기 동생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생이라 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너를 지키려고 말한 것이다. 네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그 사라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려고 지금 나타났다. 오,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말이다.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너는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네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화가 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뿔이 난 거예요. 이제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훈계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똑같지만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고향에서 나와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을 때 내가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라여 당신은 나를 오라버니라고 오빠라고 부르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황은.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이요, 하나님의 꾸중을 진땅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양떼를 주고요, 소떼를 주고요, 남종도 주고 여종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라는 사람이 이 결백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은 1000세겔을 1000개입니다. 1000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 다음 구절에 놀라운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20장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준비되셨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에게 치료해 주셨대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만 치료해 주시고 출산하게 하셨대요. 내용인 즉슨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 억울하고도 지금 한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더니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이 그 일을 범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출산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 일을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만 바꾸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거나 공허하거나 비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너 비웃었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사라는 아비멜렉 앞에서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남편 그 아브라함과 함께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언제 깨달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며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입니다, 하나님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위기가 오니까 남편과 함께 너무나 당당하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죽은 목숨이나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내로 팔아버렸던 그런 형태에 남았을 사라가 놀랍게도 죽다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요?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그때에 그동안 닫혀있던 아비멜렉 가문의 태가 열린 것을 사라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겠노라. 그런데 그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는 직접 정하셨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약속 또한 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꾸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라가 깨달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그렇구나, 인간의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계산이 통하지 않는구나, 나는 90세지만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라고 비웃고 거짓말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90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태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으신 줄 압니다. 이걸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오늘 삼여전도회와 함께하는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람을 쭉 보면서 연령대가 보니까 51세에서 60세 맞죠? 그죠? 51세에서 60세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한 저랑 비슷한 연배로 지금 보일 것 같은데 좀 웃으셔야 돼요. 이런 말 좀 하면은 잠 좀 깨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연령대로 보면 만 51에서 60세입니다. 얼마나 고생한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물론 60대도 고생 많이 하셨고 70대도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중심에 볼 때 자녀들도 양육하고 이제 결혼 다 시키고 또 결혼 안 했으면 결혼시키려고 준비하고 위로는 또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딱 요 세대가 중간에 낀 세대입니다.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혜택도 못 받고 욕은 욕대로 잔소리는 잔소리로. 네, 제가 오후 예배라서 조금 이렇게 풀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51세, 60세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비상식적인 게 허다합니다.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나이가 돼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제 나이 때도 뭐 이미 그런 것도 경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제 딸과 제 아들이 결혼할 때가 좀 되면 저도 동일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때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상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신앙의 여유가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뭐 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이거 비상식적이죠. 내 남편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막 그냥, 그죠? 예. 내 자식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비상식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 가정에 있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 거짓말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삼여전도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ing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도 함께 응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사라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을 구하는 순간 나도 비상식적인 것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사라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쁘시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사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삼여전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식을 상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이 일을 위해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삼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며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도 주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